면서 가장 쉽게 가장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룰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국민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홈런과 일반 안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안타는 늘 긴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안타를 쳤어요. 1루 타건 2루 타건 3루 타건 관계없이 안타를 치고 얼른 뛰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타석에 든 우리 편 상대편 타자가 플라이볼로 아웃되는지 아니면 또 안타를 치는지 그것을 보고 뛰거나 아니면 서거나 다음 주자로 다음 루로 도루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늘 긴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홈런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천천히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천천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1루, 2루, 3루를 거쳐 홈베이스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안타와 다른 이 홈런의 특징은 홈런을 치고 나면 모든 선수들 1번부터 9번까지 선수들 뿐만 아니라 더가웃에 있었던 모든 후보 선수들까지 감독까지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손을 부딪힙니다. 그리고 뭐 어깨도 두드려지고 잘했다고요. 손을 치고 납니다. 이 행위는 비단 야구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배구 같은 경우도 강 스파이크를 해서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모든 선수가 이 손을 부딪히게 됩니다. 왜 손을 부딪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전부터 이 전통적으로 모든 구기 종목 야구를 하거나 그 어떠한 종목을 하게 되건 점수를 얻거나 성공한 그 손을 나도 다음에는 부딪힌다.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홈런 친 선수의 그 손을 탁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음에서 네가 가지고 있던 그 힘, 그 행운 나에게도 한번. 배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손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스포츠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구장님들과 함께 교구장 워크숍을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태자오 천만궁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입구에 사자 같은 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사자상은 시커먼데 그 앞발만은 황금색으로 반질반질합니다. 황금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황금은 아니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누가? 걔가, 그 상이. 그래서 자꾸 만지는 거예요.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곳은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는데 그것만은 깨끗해요. 아니, 깨끗하다 못해 페인트로 덮여놨던 그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아예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황금색으로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저희야 관광으로 갔으니까 구경하러 갔으니까 그냥 지나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만지고 기도하고 합니다. 왜 만집니까? 그것은 만짐을 통하여서 무엇을 만짐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마에 가게 되면 바티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세인트 페테르 성당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죠.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홀이 나와 있어요. 밝지 않아요. 약간 어두컴컴합니다. 자연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을 켜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저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색깔이 뭐가 있어요. 무엇인가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 베드로 사도의 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상이 그냥 땅바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어요. 베드로의 발이 우리의 제 눈높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발만 만지는 거예요. 더 높이는 못 만지니까. 발만 만지고 기도합니다. 특히 로만 캐톨릭 교도들 같은 경우는 성상에 대한 그래서 천주교 그 성당에 가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있고
또 흉상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도와 그 믿음의 그 추구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주 만질만질합니다. 그것은 비단 이 베드로 성당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의 자금성을 가도, 태국의 그 왕궁을 가도, 방금 전에 1번 말씀드렸던 어디를 가든 항상 만질만질한 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정말 내가 무엇을 만진다고 해서,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홈런 친 타자 손을 수백 번 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홈런을 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형상화한 그 우상 앞에 아무리 만지고 기도한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응답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권력을 한번 만져보기를 원해요.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만져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지고자 했던 것은 지금까지 열거한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바라는 그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만지고자 한 그 대상, 만지고자 한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부활하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같은 만짐이긴 하지만 우상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손을 만진다고 그것이 행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만진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주님을 만졌든 아니면 주님이 그들을 만졌든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사건이 체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간복음서와 복음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이 보이게 됩니다. 혈루병 앓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귀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가까이 있어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된 사역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걸음으로는 몇 날 며칠을 걸어야만 갈릴리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갈릴리까지 갑니다. 지금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있는 그곳에 있는 곳이 시돈과 두로예요.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또 주님을 만지고자 갈릴리 지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느끼고자 하는, 그들이 치유받고자 하는, 그들이 주님을 만지고자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짐으로 치료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규정하는 그 규정 가운데 그 사람이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분별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친구가, 그 사람이 지금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대충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빨갛고 네모난 요만한 거 48장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뭔지 아시죠? 빨간색. 뒤에는 빨간색이고 앞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딱딱하고 플라스틱. 저는 정확히 몇 장인지 몰랐는데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48장이래요, 이게.
명절 때나 아니면 사람들 모였을 때나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언제든지 주머니 속에서 이걸 떡하니 꺼내놓고 날마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안 봐도 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마다 술병을 가까이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뻔해요. 술꾼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름을 좋아하면 노름쟁이가 되는 것이죠. 복권을 좋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아주 사회 문제가 된, 저도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옷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뉴스에 하도 나오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도대체 저 옷이 어떤 옷이야? 그랬더니 오리털 파카처럼 생긴 건데 오늘 2부 때 인사하면서 봤어요. 학생부에 누가 그 옷을 입었으니까 내려올 때 보래요. 그것이 노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옷을 빼앗으려고 그 옷 때문에 다른 아이들 입고 있는 옷을 빼앗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유유상종이라고 남의 옷을 빼앗고 남의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이들끼리 뭉쳐다니게 된다면 그 아이는 뻔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어울려 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주위에 신심이 깊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으면 때로는 구역장님이, 교구장님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주님 곁으로 날마다 이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자입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 듣기에, 주님을 가까이 보기에 그들은 주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광고를 그렇게 합니다.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이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마이크도 없어요. 메가폰도 없어요. 주님께서 육성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수만 명이 모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가까이 모여야만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와야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이야 여기 보시는 분 있고 이쪽 보시는 분 있고 저쪽 보시는 분 있어요. 스크린이 크게 오히려 직접 보는 것보다 제 얼굴이 아마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 스크린도 없어요. 마이크도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제 목소리도 작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듣기 싫다면 관계없겠지만 만약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한다면 가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한번 이 스크린이랑 마이크 다 치워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날려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가까이 와야 주님을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뒤에서는 말씀도 잘 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져야만, 주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져야만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심령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음 구석에 놓아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셔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가까이 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반복해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만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연서를 씁니다. 연애 편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내가 얼마만큼 당신을 사랑하는지 편지를 씁니다. 3년 동안 편지를 쓴 것이 무려 1000장이 넘었습니다. 결국 4년째가 되는 때 이 여인은 결혼하게 됩니다. 누구와? 그 편지를 배달한 집배원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편지를 받았는데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하루에 하나씩 편지를 오니까 집배원이 맨날 배달해 주는 거예요. 집배원도 다른 일 바쁜데 계속 그 집만 매일매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편지 받고 또 그 집배원이랑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나중에는 이 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배원은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은 집배원이 언제 오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0번 만번 글로 쓰는 것보다 직접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과 눈을 맞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새기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자 그 안에 갇혀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까이 와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호흡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은혜가 되는 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깨닫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들은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이 남편 살아보니 별거 아니에요. 저기는 좀 좋아요. 살아보니 또 별거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5번이나 바뀌고 지금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만져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의 심령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마을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만지려고 했어요. 특별히 이 여인은 남자를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 어떠한 형통이나 행복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한 번 만나게 되니까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로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만지기는 하는데 가까이 가기는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느냐가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나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데 그 걸음이 만약 도박장으로 향하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 걸음이 술집으로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발걸음이 향방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된다면 그 행동이 우리의 평상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철야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운동하고 있는 그 헬스클럽이 있는데 모처럼 만에 점심때 갔어요. 점심때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점심때 가게 되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중년에 제가 보기에는 한 50에서 한 60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 2명이 서로 손을 잡고 밀고 땡기고 돌리고 운동 안 하고 있는 헬스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좀 넓은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이분들은 평상시에도 열심히 춤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춤을 배우다 보니까 그동안 못 배운 것, 연습하지 못했던 것들 헬스클럽에 와서도 춤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향방 있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의 평상시의 삶도 신앙의 삶, 은혜의 언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평상시에도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오신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 있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그러나 결코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안이 열린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길을 여러분들은 지금 붙잡고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농장에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을 고용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을 보니까 이 농장 주인이 보기에도 별로고 얼굴도 별로고 또 풍채도 당당하지 못하고 톤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일꾼이니까 한번 써야 되겠다. 성실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청년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청년과 자기 딸이 눈이 맞아버린 겁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청년과 자기 딸이 눈이 맞으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안 되겠다. 저런 청년에게 내 딸을 맡기면 내 딸 앞날이 아주 불보듯 뻔하겠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약 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전 창고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그 청년이 있었던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노트 안에는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이름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는 순간 이 농장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어요. 한 60세가 되면 거의 다 죽었으니까. 일찍 수명이 작았으니까 말이죠. 제임스 가필드가 그 당시 농장에서 일했던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대통령의 장인이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고야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농장 주인이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은 얼마든지 복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만약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재림하시고 판단하실 때 그때 후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바로 구별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희미했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게 됩니다. 가까이 하면 주님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가까이 하면 주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치료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미 새벽에도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 3부 예배, 2부 예배 성도들과 또 3부 예배 성도들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의 중국 성회가 지난주부터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에서 오는 목회자나 선교사는 중국에선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올 수는 있어요, 관광으로. 그러나 그곳에서 집회를 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도시 쪽은 괜찮아요. 도시 쪽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에는 시골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에는 워낙 시골이니까 외국에서 한국에서 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공안이 벌써 아는 거예요.
중국 경찰이 공안이 벌써 아는 겁니다. 통역하시는 분, 또 함께 동행하신 목사님이 묵는 그 숙소에 이 공안이 들이닥친 겁니다. 들이닥쳐서 취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여기서 뭐 할 거냐, 언제 나갈 거냐, 이 취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4시간 동안 취조를 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취조를 하고 나서 돌아갔다고 해서 그들의 의심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시골에 외국 사람이 왔으니 그들이 눈을 주시하면서 그 목사님 일행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 수백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중국에서 이 티벳에서 일어나는 그 시위 때문에 모이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수백 명이 모이는 것 공안들이 몰랐을까요? 아니, 수백 명이 모이는 그것 왜 몰랐을까요? 공안에게 취조를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회를 인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만 공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안이 외국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취조할 정도인데, 아니, 큰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면 이거 더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 공안들이 머리가 나빠서 어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내가 취조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었다거나, 아니면 집회가 열린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뭐 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냥 게을러서 가까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우리 유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배에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과 호흡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세요. 그 어떠한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위임 목사님의 중국 성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비단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늘 끊임없이 이 기적사건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계속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또 주님을 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